네,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먹을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해서 읽어볼게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동물을 하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탔더니 그들이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블레셋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네,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오랜만에 3주 거의 이제 한 4주죠. 우리 승희랑 제가 또 나와서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또 반갑습니다. 찬양 인도해 주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해가 바뀌었어도 우리의 일상은 작년과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겠지만 그잖아요. 해가 바뀌었어도 오늘 우리 민정자매가 기도했던 것처럼 뭐 그렇게 날이 뭐 이렇게 바뀌었다고 뭐가 새로울 게 있겠는가 싶죠. 근데 우리가 이제 뭔가 변화를 좀 느끼는 건 우리가 하민이 하온이를 보면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어느새 엄마 아빠와 대화가 가능할 정도로 이제 그 이해와 어휘력이 확 늘어나서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잘거리는 우리 옆에 와서 얼마나 떠드는가 이제 그런 우리 하민이 하온이를 보면서 좀 느끼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잘하는구나. 그래도 변화가 있구나. 이런 것들 느끼잖아요. 저는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좀 조금 더 깊어져 가고 또 그분을 향해 우리가 제잘되는 우리의 기도의 언어들 그리고 그 시간들이 좀 더 늘어나고 우리의 미숙한 인격이 조금 더 성숙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주고자 하시는 그 복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말해봅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셔요. 네.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이삭의 여정을 오늘 또 그대로 따라갈 텐데 함께 또 이삭의 이 여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비해 이삭에 대한 기록이 그 분량이 많지가 않아요.
그 비중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참 조용한 인물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결혼과 또 상속 그리고 자녀의 출산과 그 양육까지 여러분 이삭이 그 속에서 주인공이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습니다. 자신보다는 아내 리브가가 그리고 아들 에서와 야곱이 훨씬 역동적이고요. 그리고 그들이 벌인 그 상황에 순응하기 바쁜 인물이 이삭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참 저 같습니다. 기근이 들어 그랄 땅으로 갔을 때 그랄 사람들이 아리따운 아내로 인해 자기를 죽일까봐 비겁하게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겁많은 모습도 꼭 저 같습니다. 저도 참 겁이 많거든요. 그런 이삭이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좀 달라 보여요. 기근이 들었던 그 해 여러분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대박이 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작은 중소기업 정도의 오너였는데 바로 그 해에는 여러분 이 이삭이 대기업 CEO 정도로 아주 고속 성장을 합니다. 그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고용한 종업원 수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그는 거부가 됩니다. 당시 이삭의 위상이 오늘날로 치자면 아마 우리 전기차로 대박을 낸 한 일론 머스크 정도 되는 위상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여러분 이 점에서 우리가 모두 이삭처럼 올해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초고속 고소득의 성장이 일어나는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저럴 줄 알았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그럼 아멘. 무조건 아멘. 아멘이시죠. 그렇게 축원하면 새해 첫 출발에 정말 아주 기분 좋게 아멘이라고 할 만한 복이겠지요. 복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현실에서 잘 일어나지 않을 뿐더러 사실 일어나기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당시에 다들 먹고 살만한 애굽으로 가려다가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가려다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아주 척박한 이 그랄 땅에 남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승승장구할 수 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 척박한 곳에 남기를 결단했을 때 더 낮은 곳으로 갔을 때 여러분 거기에 그곳에 엄청난 반전이 있던가요? 아니요. 저 대답도 참 잘하셔. 오히려 여러분 그런 결단을 했을 때 그곳에 더 괴로움만 더하지 않던가요? 저 역시 나름대로 다들 이제 신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떻게든 안정적인 큰 교회 담임으로 가려고 이력서를 낼 때 맨땅에 헤딩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곳에 남아 개척을 했지만 여러분 이삭처럼 대박이 나질 않더라고요. 그러질 않습니다. 절대 이삭처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는 이삭과 같은 복을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뭔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내가 순종이 부족해서인가? 사실 이런 질문을 할 때 대개들 어떤 결론을 내냐면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자신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게 괴롭히는 이유는 따로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는 이 복에 대해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삭이 하루아침에 여러분 이 거부가 된 것만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이삭이 거부가 된 것, 이 갑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정말 이삭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을 위해 하나님이 깔아놓은 밑밥일 뿐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을 보십시오. 그는 거부가 되었지만 그가 가졌던 그 부요함은 축복인 동시에 그에게 독이 되었습니다. 그 부로 인해 그럴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삭을 지독하게 시기하죠. 그리고 그 부로 인하여서 그들로부터 이 시기와 경계심을 샀고 결국은
그가 그곳에서 그렇게 일궈낸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그는 그랄 골짜기라는 척박한 변두리로 내몰립니다. 그런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그 그랄 골짜기로 내몰았을 때 그냥 내쫓기만 했던 것이 아니에요. 이삭의 그 강성함을 시기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우물들을 다 막아버리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우물을 팠다는 것은 단순히 물을 얻는 차원을 넘어서서 그 땅에 여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 우물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가나안 지역에서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땅을 개간하거나 특히 생존에 필수적인 이 수자원인 우물을 판 사람에게 그 주변 땅을 소유할 우선권을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 그 땅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물을 찾아내어서 우물을 판 사람에게 소유권을 준 것은 그 척박한 땅을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변화시킨 그 공로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우물에 대한 소유권은 특히나 더 중요했는데요. 유목민인 아브라함이 우물을 파면 그들은 그 우물에다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이름을 붙인다는 것은 바로 이곳은 우리가 주기적으로 방문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유라는 강력한 표시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파서 이름을 붙였던 그 우물들이 바로 그 그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여러분 유목민이었던 이삭이 흉년이 들었을 때 그랄로 갔던 그 이유가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아버지 소유의 우물이 어디 있었다? 그 그랄에 있었기 때문이었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이게 강력한 어떤 소유의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21장을 보면 또 이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인 이 아비멜렉과 언약을 맺거든요. 21장에서. 근데 언약을 맺을 때 그때도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뺏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났을 때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서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를 삼아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증거라는 표현은 법적인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물을 마시겠다는 것을 허락받는 것이 아니라 이 우물은 내가 판 것이니 7이라는 이 숫자가 말하든 이 우물이 완전한 내 소유임을 뭐 해달라? 공인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법적 절차를 밟은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 아브라함과의 이 계약 관계 안에서 그것을 인정해요, 이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이 우물을 다 메워버렸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그 우물을 메움으로써 이제 이삭이 이곳은 우리 아버지가 우물을 판 우리 소유의 땅이다. 우리 소유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뭐 하려고 한가?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즉 토지 대상에서 등기부 등본을 지워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이었어요. 또 유목을 하는 이삭이 수많은 가축대를 여러분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물이 필요한데 블레셋은 이 우물을 메워버림으로써 이삭의 경제적인 기반이었던 가축들을 다 고사시키고 그 땅에서 이삭의 기업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까지 한 걸까요?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이삭이 가진 부 때문에. 그렇게 가진 부 때문에 변두리로 내몰린 이삭이 한 일이 뭡니까? 바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흙으로 다 메워버렸는데 그걸 다시 판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러분, 이건 대단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인가요? 그 우물들을 다시 봐서 그 우물의 이름을 아버지 아브라함이 부르던 이름으로 부른 것은 여러분 블레셋과의 관계에 있어서 분쟁의
소지가 될 만한 것이었어요. 그 소유권을 완전히 말소시키려 했던 블레셋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이 자신들에게 대항하려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이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우물을 다시 판 것은 여러분 아마도 생존을 위한 절박함에서 비롯된 것이었을 겁니다. 그에게 딸린 종들과 가축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 봤던 우물은 이미 여러분 수맥이 확인된 곳이죠. 이삭에겐 이 분쟁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일단 물이 나오는 곳을 파는 것이 수많은 가축을 살릴 수 있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이었을 거예요. 비록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아버렸지만 그 우물들은 과거 아버지가 봤던 분명한 아버지 소유인 우물이었습니다. 그 우물을 파서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부른 것은 그 우물을 다시 파는 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셈이죠. 분명히 문제 삼을 것이 뻔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우물에 대한 권한이 나에게 있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든 피력하기 위한 여러분 이삭의 절박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부른 것은. 그렇게 조여드는 이 압박감 속에서 이삭은 아버지가 봤던 옛 우물을 다시 파다가 물이 콸콸 솟아오르는 새로운 샘 근원을, 그 샘 줄기를 찾아내게 됩니다. 아버지가 봤던 우물 말고도 새로운 샘 근원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들이 자기들 거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싸움을 거는 거예요. 당시 우물 파기는 여러분 우물 파기란 하늘의 별 따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물을 어떻게 판 거예요? 어떻게 판 건데 지들 거라고 주장해? 그러면 그들과 이삭이 뭐 세력이 없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들을 제압해버릴 만도 하잖아요. 한판 뜰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그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고서는 그들과의 다툼을 피해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하지만 또 다른 우물을 팠을 때에도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탐을 내면서 또 싸움을 거는 거예요. 그때도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부르고서 거기서 또 옮겨서 다른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랄 목자들이 시비를 걸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시비를 걸던 그들이 왜 여기서는 그들이 시비를 걸지 않았을까요? 더 이상? 그들의 양심에 찔려서 더는 그렇게 하지 못한 걸까요? 여러분 당시 우물을 파는 것이 여러분 그냥 이삭처럼 이렇게 판다고 해서 쉽게 파질 우물이 아닌 거예요. 후에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찾아오거든요.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는데요. 화친을 청하러 와서 이삭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본 거냐 하면 신이 복을 내려주는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우물을 연이어 판다는 것이 말이 안 돼요. 이게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물을 판다는 것은 불가능하게 가까운 거예요. 그만큼 어려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계속 시비를 걸다가는 분명히 훗날에 이 이삭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이후에 보면 아비멜렉이 너가 우리에게 보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더는 건들지 않아요. 이삭은 바로 이제 그 세 번째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고 부릅니다. 이 르호봇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넓은 땅, 우리 지경을 넓게 하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그랄 골짜기로 내몰려서 여러분 참 엄청난 그 압박감 속에서 궁여지책으로 과거 아버지가 팠던 옛 우물을 다시 팠던 이 과정은요.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자신과도 함께 하시며 자신을 위하신다는 것을 이 위기 가운데 이 위기 속에서 온몸으로 경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이삭이 이제 거기에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삭에게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나님이 그 브엘세바까지 온 이삭을 만나시면서 뭐라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뭐하여?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복은 바로 하나님이 정말 주어주신 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가 우물을 파다가 경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어떻게 우물을 파게 되었습니까? 그가 우물을 어떻게 파게 된 거예요? 엄청난 갑부에서 추방당한 이민자 신세가 되어서 그랄 골짜기로 내몰리면서 파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이삭이 갑부가 된 것, 거부가 된 것만이 아니라 그 부로 인해서 그랄 사람들에게 시기와 경계심을 사서 그랄을 떠나 그랄 골짜기로 내몰린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우리는 이삭이 갑부가 된 것을 그 갑부가 된 것은 복으로 보지만 그 부로 인해 시기와 경계심을 사서 변두리로 내몰린 것까지를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내가 보기에 이전보다 안 좋은 상황으로 내몰리면 그저 그것을 저주라고만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 수준에서의 이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가 그랄 골짜기로 내몰린 것까지가 왜 복인지, 그것이 어떻게 복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모든 것이 완벽해 보이던 그 순간에 갑자기 누군가 등 뒤에서 떠밀린 것처럼 여러분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열심히 살았고 분명히 내가 실력과 전문성도 내가 갖출 만큼 갖춘 것 같은데 세상이 나를 변두리로 밀어낸 겁니다. 그것이 시기든 경계심이든 너는 우리와 다르니 떠나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당혹스럽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의구심이 들죠. 오늘 이삭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여러분, 그랄 골짜기로 내몰린 이삭이, 그렇게 내몰렸던 이삭이 과거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복구하면서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그의 종들이 바로 샘의 근원을 발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런 때가 있죠. 그러나 그때가 하나님의 때일 수가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참 죄송한 말씀이지만 2026년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까지 내몰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새해 첫 시작부터 한숨이 나는 일이 생기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저주로만, 문제로만 보지 않는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만 보는 그 수준을 넘어서서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복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강한 의지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올 한 해도 말씀을 통해 헤아리고 믿고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들이 세상은 무관심하고 또 신자는 덮어놓은 채 잘 보지 않는 성경, 구시대적이라며 덮어버렸던 옛 믿음의 선진들의 그 이야기를 다시 파는 것이 너무나 필요한, 아니 너무나 절실한 순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보다 앞서 믿음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증언한 이 증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이삭의 종들처럼 솟아나는 샘물의 근원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진심으로 위하셔서 에색이라는 그 다툼과 신나라는 그 시비를 거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는 이 르호봇에 이르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결국엔 우리의 인생에 꽉 막혔던 샘물이 터져 솟아오르게 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복 있는 2026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